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당일이라 함은 여호와의 교회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해서 3만 명의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날, 사무엘이 선포한 심판에 의하면 이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지요.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상태로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왔다. 졌다는 얘기지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자, 이스라엘의 성읍에는 그 성읍의 문 옆에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또 백성들의 어려운 점도 들어주고 심판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유적에서 나옵니다.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제 어떤 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괴를 들고 나가서 혹시나 잘못됐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슬피 우는 거죠.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온 성읍이 다 들었는데 이제 엘리가 마지막에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런 소식을 가장 늦게 듣게 되는 그런 형국에 있게 되었는가.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꽤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장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은 다 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했던 이 엘리 집안은 결국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도 어둡지만 영의 눈도 어두워서 결국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였지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는 백성의 큰 어른으로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 할 때 내 아들아 하였듯이 여기서도 내 아들아 친근하게 부른 것은 숨김없이 다 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슬퍼할까봐 특정한 소식을 숨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아들아 다 얘기해봐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들어도 엄청난 가슴 아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98세인데 사사가 된 지 40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된 지 40년. 58세 때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미 그때로는 나이가 많은 때에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사사가 되었고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라는 말이, 비대하는 또 히브리어로 무겁다,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들들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는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중하게 여겼던 까닭,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묘한 표현이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사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심판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자, 이 집안이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죽고 그 손자를 낳을 며느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래서 여인들은 위로하느라 아니야, 아들을 낳았어, 이제 다시 이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면 단지 그 엘리 집안의 몰락, 그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을 또 그대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큰 비극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대로 멸절하도록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